오늘 말씀은 1995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신혼이었어요. 집을 좀 꾸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튼 재료를 사기 위해서 강남으로 갔어요. 원래 계획은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 즉 아내의 엄마가 아내에게 얘야, 커튼 재료를 사려면 반포 지하상가야. 제 아내가 굉장히 착합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방향을 돌렸어요. 백화점에서 반포 지하상가로. 그 반포 지하상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할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커튼 재료들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고르기도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TV 뉴스 속보가 탁 나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가려고 했던 바로 그 강남의 모 백화점이 붕괴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500여 명이 죽고 9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은 잘 모를 거예요. 기억이 희미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엄청난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부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그 당시에 신혼 얼마 안 됐었어요. 하마터면 호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장모님의 참 그 말 한마디죠.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런데 이렇게 쭉 매스컴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세시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윤형주 가수를 아실 겁니다. 이분도 또 거기 연결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같이 그 삼풍백화점에 그날 그 시간에 점심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혔다는 거예요. 강남 많이 막히죠. 그날 더 막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 차량 행렬. 너무 막 속 타가지고 야 내가 약속 이거 어기게 되는구나 하면서 아내에게 무슨 구사리를 받을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그 시간, 이미 약속 시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집에서 남편하고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꾸미고 나오던 이분의 부인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다. 집에 다시 들어가지고 약을 먹고 좀 누워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늦게나마 약속 장소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만났어야 할 시간에 이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거죠. 이 윤영주 씨는 그 가정은요, 그 이후로는 차가 아무리 밀리고 막혀도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늦게 나와도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생겨도 옛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쓱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저명한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의 이건 완전히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 당신이 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신이 그렇게도 추구하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떠한 자존감과 가족과의 시간과 당신의 어떠한 가치까지도 다 내팽겨 치면서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그렇게 쫓아다녔던 것들, 남들이 가졌기에 당신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박질을 했던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당신이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생각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은 그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딜레마에 놓여 있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 이 종교적인 사회에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인격이 말살당하고,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저건 심판받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장애인으로 난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천대받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권이 없어요. 그럴 때 생활에 어떠한 최저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이 호구지책이 그나마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을 아침마다 들고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지체장애인인 이 사람을 이렇게 안아가지고는 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입구 문 앞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손을 뻗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던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도 그는 여전한 모습으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기계적인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쳐다봐요. 귀가 번쩍 뜨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나를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냄새 난다고 피해서 가기도 하고, 아주 나를 그냥 침 뱉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라고 하네.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무언가 좀 적선을 두둑히 하려나 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단히 혜택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무언가 동정을 그렇게 발휘하려고 하나 보다. 기대에 가득한 모습으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은 없습니다.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봤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거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장애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중요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장애인은 베드로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하여 타오르는 아주 그 강렬한 연민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나를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의 눈빛에는 또 담대함과 확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아주 그냥 확신이 있는 것을 이 장애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스쳐가는 생각, 오늘 이 사람 때문에 무언가 내 삶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외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장애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순간, 날 때부터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이 사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천지개벽과도 같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맛본 이 장애인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일이 자기에게 터지듯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냥 와 하면서 그냥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눈물 지으면서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이 장애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장애인은요, 지금까지 돈을 구걸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입니다. 한 끼 먹을 음식을 무언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거 던져주기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얻고 먹을 것을 얻으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 문제 정말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하고 배가 꺼지면 잠깐 오늘 무언가 내가 구걸해서 얻은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구걸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손 뻗어 내게 입에 풀칠할 거라도 달라고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불행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지금까지 원했던 것은 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진정한 해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진짜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걷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장애인은요, 인생에서 이제는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아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걸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걸어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요, 이제 다른 이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일한 돈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착한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붓하게 아이들도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이 장애인의 인생 진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건 구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걸 자기의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아질 수 없을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최선이야.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30대 부부, 여러분 중에서도 또 아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분들이 신혼 1년 차에 직장을 사직을 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이잖아요.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세돈 빼가지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유랑 생활을 합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소신껏 행복을 찾아 살 거야. 그러한 그들이 자신들이 여행하는 유랑하는 그 모습들을 유튜브에 올립니다. 계속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고 해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용기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소히 이야기하고 또 여행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대리만족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가 25만 명이 되었습니다. 25만 명. 25만 명의 유튜브 이 구독자가 이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공감하고 부러워하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유명해졌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의 광고 문구가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롭고 가슴 뛰는 삶을 위한 경로 이탈 에세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 밖에서도 우리는 부족함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광고 문구만 봐도 가슴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요, 5년이 지난 지금 이 부부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왜냐하면 마포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마포에다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유랑하면서 우리는 산다. 25만 명이 그래서 열광하며 몰려들었었는데, 구독했었는데 5년 후에 그 구독자들이 좋아요 누르고 막 하여튼 계속 그러는 가운데에 또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돈 끌어들이고 해가지고는 결국 20억짜리 마포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고 맹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신문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집 없어도 행복하다더니 25만 부부 여행 유튜버 종착지는 마포 20억 아파트. 아이러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사실은 양쪽이 다 이해가 가요.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구독을 했던, 부러워했고 공감을 했고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의 비난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제는 건강도 힘들어지고 앞으로는 50대도 될 거고 60대도 될 건데 언제까지 여행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있겠습니까? 안정을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되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사겠습니다. 이 부부의 형편과 상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서 돈, 집, 차, 자아실현,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죠.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여러분 열심히 막 뛰고 일하고 사업하고 막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 사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고 자아실현하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 우리도 다 사람으로서 이 땅 밟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로서의 우리 안에 있는 추구하는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장애인처럼 우리도 혹시 인생에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거,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후순위로 절대로 밀 수 없는 거, 제일 영순위가 돼야 하는 부분들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거 붙잡으려고 하고 저거 붙잡으려고 하고 이거 필요하다 하고 저것을 내가 막 채워가는데 정작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공감 안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는 이런 개념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당장 급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것들, 돈, 넓은 집, 좋은 차,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나의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 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결핍. 또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나는, 진짜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은 before and after,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부분, 이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장애인이 일어나서 걸을 때 비로소 인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해답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과정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와 연결된 문제예요. 연결된 문제.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물론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버킷리스트가, 이 버킷리스트도 이게 유행을 타더라고요. 버킷리스트 유행 타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청년 가정은 갔다 왔어요. 프랑스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의 약 800km, 약 40일 정도 걸리는 도보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재작년입니다. 제 아주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40일 정도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뭐 하여튼 두문불출하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40일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연락이 딱 되는 거예요. 어디 다녀왔냐고. 산티아고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러다가는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내년에 안식년입니다. 저도 산티아고를 한번 좀 갔다 와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오래 걷는 걸 싫어하는 데다가 저는 쥐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전 사실은 괜찮아요. 안 가도. 왜냐하면 그 산티아고 가는 길을 뭐 하여튼 40일 정도 걸어 다니면서 내가 누구일까, 나는 무엇일까,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아무리 내가 뭐 그 생각을 해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편협하고 좁고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생각, 나는 누구냐, 어느 정도 우리는 겉껍데기와 같은 생각들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본질, 진정한 통찰, 이 부분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통찰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한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왜곡되고 편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도 대부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그분은 이해와 판단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그분이 창조하셨기에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경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존재인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아빠가. 근데 그 아기의 신생아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 신생아 얼굴이 아빠 얼굴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와, 너무 똑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고. 미니 너다. 그렇게 하여튼 보냈어요. 그랬는데 너무 기분 좋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빠 닮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후손에게는 조상 그리고 부모의 유전자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굴이 닮던, 체형이 닮던, 성격이 닮던, 어떤 구석이 닮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몇 세대 밑으로 내려가도 어떠한 그 유전적인 특질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세대로 올라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일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리니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원래 영생하는 존재로 지고한 기쁨과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범죄와 또 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죽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유전이 우리 모든 인류, 그의 후손들에게 다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다른 유전적인 특질들, 성격이나 어떠한 외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만, 그러나 이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가장 강력한 수백, 수천, 수만 세대 아래로 내려와 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내려간다 할지라도 전혀 이것은 희미해지지 않는 원형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강력한 유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결국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전된 이러한 끔찍한 죄의 결과를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건져낼 수 있을까? 그는 막 비탄에 젖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다가 우리도 죽을 것이고 결국 우리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온 인류의 죄의 대가,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온 인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복음.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강력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아더 힌클리라고 하는 1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이 힌클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에 놀러 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힌클리도 이래저래 하여튼 자기 일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여자친구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막 후다닥 뛰어가 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 1톤이 넘는 여러분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가 이게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를 깔아버린 거예요. 1톤이 넘는 게. 막 여자친구가 막 죽어가는 소리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힌클리가요, 역도 선수 아닙니다. 힘이 천하장사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얘가요, 나 아니면 지금 얘를 건져낼 수 없다. 이 트랙터를 잡아버렸어요. 들어 올렸어요. 정말
들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세요. 심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정점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위대한 일을 일으켜 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인이요 반드시 죽어야 할 형벌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저주, 영원한 고통을 대신 다 한 몸에 짊어지셨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저주의 무거운 짐, 형벌의 무거운 짐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우리는 노예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 어떤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무죄하신 예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굴레 씌워 있었던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박을 부활을 통하여서 깨뜨리셨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나를 위해 해주셨다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질이 못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유학 가가지고 이제 뭐 짐 풀고 다 했는데 차도 없고, 그리고 뭐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마트를 가야 되는데 뭐 우리는 뭐 대중교통 너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버스 한 번 타려면 막 1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오거든요. 1시간에 한 대씩.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지금 급한 거예요. 친구 목사님 먼저 유학 오신 분이 내가 그럼 마트에 너 데려다 줄게. 똥차를 끌고 왔습니다. 덜덜덜덜 걸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마트를 빠져나오는데, 그만 주차장에서 이렇게 꺾다가 이렇게 마주오던 그 벤츠 차량에 문을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문을 탁.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벤츠가 너무 많으니까 뭐 별 그거 없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뭐 대기업 또는 뭐 고관대자 이런 사람들만 벤츠 차량인 거예요. 번쩍번쩍한 거.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는 똥차 끌고 있었던 어느 목사님께서 벤츠를 들이박은 거예요. 파랗게 그냥 얼굴이 질렸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니까 운전자. 그런데요, 벤츠 차량에서 한 백인 남자가 턱 나오는데 부해 보이고 인상이 아주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면서 그런 탁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 벤츠 차량에 문짝 딱 찌그러져 있는 걸 보고는 또 그 문짝을
딱 찌그러뜨린 어느 아시안, 이 아시안의 똥차를 보고는 이러더니 그냥 한숨 한 번 쉬고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 Really? Yes, 가라. 왜 그렇습니까? 행색을 보니까, 차를 보니까, 이 똥차, 이거 의무보험 든 거 내 차 이 문짝 수리하는데 택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 보험으로 다 내가 커버할게. 그냥 가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그 너그러움이죠, 관용이죠. 정말 궁색해 보이는 이 아시안, 이 정말 지금 하얗게 질려버린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의 언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또 크리스찬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아요. 이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었으나 그분만이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세요. 믿지 않겠니? 내 아들 예수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해 줬다는 것을,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겠니? 인정해 드리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인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진짜 네 것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시고 설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이 장애인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문제인 이 장애의 부분을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 돈 한 푼, 먹을 거 한 조각 얻어먹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인생의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그의 삶이 이제 새롭게 정리정돈이 되고 정말 비굴하면서도 비루하게 살아갔던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갔던 성전인데 그가 회복되고 나서는 그곳에서 성전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이 장애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다른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제 아무리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죄 문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무의미와 공허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거든요. 내가 알던 모르던.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죄 문제 때문에, 예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끊어져 있으니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공허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 근본적이고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손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손을 잡지 않겠니?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엉켜있는 너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고 죄의 문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과 모든 형벌을 맛본,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내 손을 붙잡지 않겠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안개처럼 뿌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고 앞으로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안개처럼 뿌였습니다. 감이 안 와요. 모든 것이 혼미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을 딱 잡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안개는 걷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선명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바로 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곳으로 전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 보내 주의 빛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그 험한 예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에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에 비춰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세상의 길 험한 길 예수 때문에 승리합니다. 이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은요 내가 그래서 지불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 주고자 하는 사람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고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사함과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인정해드리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으심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